9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즐겁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그 당시에는 주로 왕이 등극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유앙겔리온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혹은 사형수가 사면을 받아서 살게 될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니는 무죄다, 석방이다 이러면은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아들을 낳을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이 복은,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마귀와의 싸움,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됐다, 제산 받았다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의 축복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을 논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자세히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주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가라고 했어요?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재종한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1차적인 말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최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오랫동안 이 유대교와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그들의 몸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유대교에 젖어 있고 율법과 전통에 젖어 있는 이들이 쉽사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상과 그 몸에 배어진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해서 금방 크리스찬이 되어집니까?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들을 잘 끊지 못하잖아요. 뭐 술, 담배, 뭐 또 세상에 즐기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쉽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더라 하는 그런 걸 알고 큰 결심을 가져야만 그런 세상 것들이 하나 둘씩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지와 믿음이 강해서 금방 끊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지나 믿음이 약해서 또 세상 유혹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 것을 금방 끊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잘 하다가도 또 옛생활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로부터 늘 믿고 살아왔고 그런 율법과 정통에 체질화되고 익숙해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게 참 쉽고 단순한데 그게 쉽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짐승을 잡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많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또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배워왔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하니까 너무나 쉽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각가지 그런 이야기 하니까 다시 옛 유대교로 넘어가고 기독교 신앙이 타락해지고
복음이 헷갈리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따르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탁월하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알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기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가? 그가 높은 사람, 고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되게 높은 사람과 고귀한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관례였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신들의 조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데 그 출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받았다. 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다.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멜기세덱 그분은 우리 인생의 의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분. 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된 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어려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주님만이 뭐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길이에요. 유일하게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왕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 또 어떤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된 인생이 있는 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까지는 우리는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화목케 하라는 화목 제물이 됐어요. 십자가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진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예수 믿음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와 평화의 관계로 수직과 수평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싸우지 않고 평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평화하지 않고 불화하면 뭐예요? 마귀 자식이란 그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그거 다 마귀 자식 되는 거고, 서로 화평하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예? 종교 생활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온 거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뭐 집사가 자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안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면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 증거라잖아, 증거. 우리가 뭐 종교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 팔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적인 변화잖아요, 그게.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전부 내적으로 영적인 상태지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얼마든지 신천지도, 얼마든지 안산홍 정인교도, 불교도 겉으로는 경건하고 아주 종교 행위를 알뜰히 잘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심령이 변화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증거가 뭐냐 이거. 서로 화평하고 살아가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보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증거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지지고 뻗고 싸우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악한 마음 갖고 여기 와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폼 재고 헌금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데서 예배를 해야 그게 하나님 받는 거지. 이런 내적인 변화와 그게 없이 거칠해적인 종교 행위만 해서 그게 뭐 소용이 있냐 그 얘기죠. 제가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고 뭘 준대요? 평안을 주기를 원한대요. 미래에 뭘 주기를 원한대요? 희망을 주기를 원한대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이 평안을 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도 평안을 줘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 안 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세상 좋은 집에 사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일시적인 것들, 다 사라질 것들. 영원한 평안은 뭐예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는 평안이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는 거 그러잖아요. 이게 뭘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생하시는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들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인생이 되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만이 나에게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나라 하여금 속죄의 주로 생명의 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